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의 말씀 아버지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 영혼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빛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의 자녀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 5장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는 바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은 한 번의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다 또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리의 삶에 대한 열매고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 삶의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에 있는 것이지 이 거룩함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창문에 블라인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활짝 열면은 빛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빛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안에 빛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저희들이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 전절에서 살펴보았지만은 5장 시작과 4장 말에서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떤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행실보다 또 어떤 지침보다 가장 강력한 언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나아가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런 간절함을 이런 영의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 속에 이제 표현하고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빛이라고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는데 이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영의 삶의 성화의 진수가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그 드러내서 등경을 상 아래 두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높이 드러내고 또 마을 꼭대기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라고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빛된 삶입니다. 이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 4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을 말씀하고 그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저희들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 저희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된 삶은 이것이 그 우리가 그 어둠에 있던 삶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좀 늦게 이제 올렸는데 그 내용하고도 그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눠지듯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둠과 빛 가운데 중간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그 어둠의 그 삶에서 건져내어져서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빛을 받아서 새 창조의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이랑 지금 내 안에 빛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계시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빛을 받았느냐, 언제 구원 받았느냐, 언제 성령 받았느냐 그런 것에 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고 지금 성령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지만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내 그 빛된 삶이 또 성령 충만한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에 어둠에 있던 삶을 깨닫게 되고 육의 삶을 깨닫게 되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망 없던 삶을 깨닫게 돼서 완전히 거듭난 중생한 그 새 생명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 날짜를 어떤 순간을 거기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중점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에 빛을 받아서 이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새 생명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이 새듯이 자연의 이치처럼 새벽에 동이 틀고 그래서 어느샌가 이렇게 빛 가운데 해가 뜨고 빛 가운데 어둠이 가시고 이제 그렇게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줄 서서 타는데, 내 앞사람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나는 태우지 않고 앞사람에게서 딱 끊어서 그 차가 출발해 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거의 가까이 차를 거의 탈 뻔하고 그 차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결국 차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선행이나 도덕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거룩하게 되고 싶은 이런 노력들이 그게 버스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가까운 데까지 갔어도 버스를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버스를 탔느냐 못 탔느냐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설교 말씀에도 영이냐 육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이분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영의 삶으로 거듭나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육의 삶에 머물고 있느냐 거기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왔지만 타지 못했는가 이제 그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확실하게 옮겨진 저희들의 삶에 대한 오늘 삶에 대한 확신이 계시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빛을 발견하고 또 어떤 우리가 계몽되어서 뭐가 깨달음이 있고 무슨 깨우침이 있고 그것을 말씀하는 어떤 빛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빛이 우리를 비춰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빛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그 빛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이 있으면 그는 어둠의 삶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빛을 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빛이 이스라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있는 게도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빛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을 다 꺼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흑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암흑에서 머물려 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는데 완전한 암흑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안에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빛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 마음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이런 마음을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암흑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냥 빛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그 주님의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빛을 비추셨는데 아주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눈도 멀 정도로 이렇게 빛의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 속에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도 빛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내부나 외부나 다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참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에 잘못된 복음주의들이 이런 유사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증거 입은 그 빛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그 잘못된 대로 인도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런 건 뭐 지금도 만연합니다. 기독교에 만연하고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만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람 속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가능성, 캐패시티가 있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경책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사방에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그런데 그래도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간섭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과거에는 호텔마다 성경책, 기드온에서 나온 성경책을 그렇게 많은 곳에 보급을 해서 두었지만은 호텔 찾는 사람들이 거의 성경책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 이 빛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 주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이러한 체험과 역사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어두움에 거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빛을 체험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이 역사와 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그냥 자동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이 빛으로 나오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로 복음 전하고 문서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데서만 거기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이제 좀 잘 듣겠지 하지만 그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그 빛을 비추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기도 속에는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필요하라 믿습니다.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죠. 참 신기합니다. 복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렇게 아시아 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 전도할 것 같고 주께로 인도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저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셔서 거기서 뭐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여인 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그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동에 비추셨듯이 뭐 그 어떤 강한 엑스레이보다도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가 그 빛에 비침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이러한 그 영광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합한 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님께 조인해서 주님과 합하여서 그래서 그 빛의 생명이 저희 것이 되고 저희들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결된 그 빛의 생명에서 저희들이 정말 그 세상과 구별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이 되시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빛된 생명 되시고 저들 영혼이 빛으로 가득하신 이러한 그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